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52일차 마지막 시간으로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한 바퀴 쭉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지도하는 많은 행정관리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고 제안했던 최초의 제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원전 5세기 사람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이 느헤미야의 원래 나라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느헤미야 조상들이 있었겠죠. 그게 기원전 6세기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있으면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아버지 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느헤미야가 나서 자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민 2세나 3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사 왕의 총애를 입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장 11절을 화면으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맨 밑에 줄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억 다 나시겠지만 이 왕의 술관원은 최측근입니다. 왕의 그 대단한 바사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 왜? 술 맡은 관원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술뿐 아니라 왕이 드시는 모든 식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을 시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술에다가 독을 타거나 음식에다 독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모든 드셔야 될 음식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변심을 하게 되면 왕은 언제 그 독사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사람, 왕에게 언제나 부르면 왕에게 조언도 할 수 있는 사람, 왕이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답답함을 마음 놓고 하소연할 수 있는 유일한 신하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분이 보장되는 이방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바사 왕의 최측근으로 있는 형님이 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소식을 전하죠. 형님, 내 고향, 우리의 고향에 가봤습니다. 남유다 땅이 황폐하고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살펴본 대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참 외롭고 힘든 사람입니다. 바사 왕의 최측근이니까 권력도 누리고 돈도 많았고 지위도 보장돼 있고 그랬는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그 성벽 재건할 때 처음에는 백성들이 따라주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고 50일 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힘들게 했고 때로는 모함도 당했고 때로는 경비가 부족해서 그 모든 식솔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든 비용을 지금까지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을 하면서 모아놓은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때 읽었지만 때로는 우상을 섬길 때 지도자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온갖 이방 사람들과 행음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생업을 쫓아 뿔뿔이 흩어졌을 때 모두를 꾸짖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서 고생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제사장도 느헤미야를 때로 미워했을 것이고 백성들도 느헤미야를 오해했을 것이고 정말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꾸짖었으니까 누가 느헤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보십시오. 우리는 역사상에 이 당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한 사람 느헤미야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편안한 세상적인 모든 지위와 권력을 다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으로 느껴졌겠지만 역사는 느헤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 많이 누리지 못해도 이번에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한 이것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름 주의 일에 힘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느헤미야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안정적인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많은 고초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역사 속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름만 기억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느헤미야는 실패한 사람 같았지만 결국은 느헤미야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도 때로는 힘이 빠지고 지치고 대적들에게 모함을 사서 죽을 뻔도 하고 바사 왕의 충신이 아니라고 모함하는 상소문도 받고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끝까지 잘 성벽 재건까지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기도에 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고난을 이기는 것은 기도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역시 이제 수준이 쫙 올라갔죠. 13장까지. 그러면 느헤미야 13장 사이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몇 번 나옵니까? 아니, 이게 결정적인 건데 1장부터 13장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 나옵니다. 12번. 따라합니다. 12번. 12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 보신 대로 느헤미야의 족보가 많이 나오죠. 뭐 성벽 짓는데 노력한 사람, 귀환한 사람, 제사장 이름, 그런 족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기도한 게 12번 나온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고 역사의 길이 빛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장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13장에도 기도로 마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에서 동생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1장 6절 화면 보십시오. 자, 1장 6절 보십시오. 이제 종이 느헤미야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뭐 합니까? 기도. 따라합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일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제일 마지막 13장 29절부터 31절이 마지막인데요. 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억나시죠?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하고 29절 끝에 기억하옵소서로 끝납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 31절 마지막이 참 멋지게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참 멋진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역사에 길이 빛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가 느헤미야가 위대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기도야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평생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제 50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36번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16번, 제가 36번. 매일 이제 목사님들이 하셔도 제가 이게 단회 선거는 52번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뭘 느끼냐 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호흡이 딱 맞아 들어진다는 느낌. 이렇게.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축구를 하면 오랜만에 축구를 하면 이렇게 공이 발에 안 붙습니다. 막 이렇게 막 드리블도 안 되고 슛도 엉망으로 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을 연습을 하면 공이 발에 딱 붙는 느낌 있죠.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대로 킥이 되고 슛이 되고 드리블이 되고 딱 그런 느낌. 이 느헤미야 특별새벽기도 제가 일주일 처음에 딱 하고 2주일 딱 들어갈 때 사실은 저한테도 매일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하는 게 부담이었는데 제가 원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느낌. 이제 설교자와 회중이 한 마음이구나.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주시고 이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번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도 참 여러분들 보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성대가 별로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은 목 쉴까봐 걱정을 좀 했습니다. 기도는 해도.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딱 하고 목이 딱 쉬면 매일 단에 서야 되는데 제 목이 쉬면 이게 회복될 겨를이 없이 매일 목 쉰 상태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고 저도 힘들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 좋죠? 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여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저와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목사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그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고 일터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당으로 변하도록 전도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력과 육체적인 질병과 모든 것 위에 기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더라. 앞으로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저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숙제입니다. 마지막 숙제.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앞으로 뭘 더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를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여 내일도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러고는 아이고 자자 이러면 아무 의미가, 주여 전도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전도하지 못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한 달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열매를 주십시오. 그게 전도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기도의 성벽을 재건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모호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다 아시지만 그러실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의 성벽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3가지 공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52일 시작하면서 영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50일간 성실하게 마음의 벽을 재건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3가지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 권고대로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없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수확철만 되면 이웃에 사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수확하려고 농사 열심히 지어놨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파죽지세로 들어와서 수확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아도 그 제단을 쌓은 걸 다 회파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러니 농사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벽을 딱 재건을 해놓으니까 외적이 침범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야 나라가 나라로 제대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쁜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다 쫓아냅니다. 그걸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요, 오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50일 기도에 끝나고 이제 은혜 받았다, 잘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꼭 시험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 그만해야 될 일도 생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롭게 다 예배당 문을 나섰는데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터에서 이미 죽어 있는 시체에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적군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누구를 제일 노리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왜? 여러분이 영적으로 뜨거워졌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마귀 입장에서 보면 저대로 뒀다가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공격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당분간이 참 중요합니다. 시험 드는 일이 있고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고 뜨겁게 기도하던 열심히 갑자기 식어지거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 하셨으니,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할지어다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만 아니라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서기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기도가 약하면, 기도를 서로가 서로를 하면 수백 명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52일 동안에 우리 교회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항공모함 기억나십니까? 망각의 은사를 말씀드리면 기억날 겁니다. 최신의 전투기가 이륙을 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하죠. 급하게 가속을 하더라도 최소한 600m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600m의 활주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투기가 가속을 내서 공중으로 뜰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600m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항공모함은 아무리 활주로를 길게 해도 600m를 만들 수 없습니다. 워낙 항공모함 건조비가 수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공모함 최신의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활주로 길이가 제일 긴 게 360m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m가 되어야 전투기를 띄우는데 360m 밖에 되지 않은 짧은 활주로인데 항공모함에서 척척 그 최신의 전투기가 이륙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 힘을 다해서, 전 속력을 다해서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속을 부리는 겁니다. 가속을 내면 모든 공기의 저항을 항공모함의 몸체가 다 막아줍니다. 전 속력으로 비행기가 뜰 방향으로 항공모함이 최대한 출력을 해서 속도를 내면 그 속도의 힘으로 모든 저항을 막아주니까 전투기 한 대 한 대가 가볍게 떠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일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힘은 약할지 모르지만 전심전력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면 온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로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운 신일교회, 평안한 신일교회, 부흥하는 신일교회가 되고 여러분 각자도 그런 위대한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합니다. 먼저 두 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앞으로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우리 신일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의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의견이 달라지면 다시 흩어져서 기도하고 한 마음 주시면 그 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은혜와 평강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도 다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